주이신교회 금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줄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주이신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서 제가 은사님을 만나뵈러 호평동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통 출근할 때는 성경 틀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찬양을 참 요새는 못 들었어요. 근데 또 멀리 갈 때는 내비를 또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또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호평동은 자주 왔다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찬양을 틀어놓고 가고 또 만나 뵙고 식사하고 또 오면서 또 틀어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 아무도 옆에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으니까 블루투스로 다 켜가지고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그냥 차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뿐이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목청껏 찬양하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과 오는 길,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항상 동행하실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체감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사님이랑 만나서 주일신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든지 모릅니다. 근데 벅찬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신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쓰시고 행하셨던 그것에 얼마나 영광되었는지 그 감격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찬양하고 오면서 찬양하고 또 만나 뵀을 때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되새길 때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영광된 마음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늘 임하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하며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것을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든 게 깨기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불빛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나를 꼭 붙여주옵소서. 주의 것을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든 게 풀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짐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하나님의 기도에 성령으로 연단받은 분의 사랑 되게 하소서. 너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짊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세우니 열방의 물로 세우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짊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소서. 죄악 위에 나를 세우니 열방의 물로 세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짊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악 위에 나를 세우니 열방의 물로 세우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은총 입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부질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 모두가 은혜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여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또는 두렵지 않은가입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2장.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춘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금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렵지 않은가.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전체적으로 다 볼 건데,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느 거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뭔가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누룩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스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것은 빵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풀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스트나 누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겉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연약하고 그 무리가 적을 때는 그렇지 아니한데,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정도면은 나의 위치는 이 정도 되겠네. 10명 중에서 내가 한 명인 거하고 10,000명 중에서 한 명으로 우두머리로 있는 거는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누룩의 외식에 빠질 수 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하니 너희들도 그런 모습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 그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니네가 이렇게 속이면서 그냥 서거서거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명하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례허식이나 외식이나 누룩이나 이런 모습들 가지고 드러나는 분들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한마디로 겸손하고 그 전과 같이 행동을 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권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모함받고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다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려고 하여도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력 밑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왜냐? 그들은 기껏해야 너희들의 생명만 앗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끝난 이후의 삶의 영원한 영생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책임지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진정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것이 사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모든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좋은 명품 옷을 입든, 내가 큰 교회 다닐 목사가 됐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죠. 내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생명이 떨어지면 이거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금전적인 것,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금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통용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 그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다면 저 천국에 가서는 내가 너의 변호인이 되겠다. 너의 중보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밝히 보이겠다 라는 것을 8절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변론사가 되어주시고 또 시인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것을 더 취하고 욕심을 더 조금이라도 갖추려고 했다고 그랬던 부분이 있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가 그렇게 했었어 라고 정확하게 증언해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재판장에 가가지고 변호인이 있는데, 변호인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 잘한 것만 얘기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를 이야기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조리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정말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그 정부 기관의 사람들이랑 같이 간다든지 그러면 두렵지 않지.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대적하고 있으면 두렵겠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존재에 내가 붙어 있다고 얘기하면 그분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내가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옳고 그른 것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가장 중요한 키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지옥에 가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두려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의로 잘못한 사람에게는 더 크게, 그리고 고의는 아니지만은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적게 그 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자꾸만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16절에 부유한 농부 얘기가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 그리고 자기에게 풍족하게 있을 그 곡간이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더 재우기 위해서 창고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러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여 너는 어리석은 자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거나 건강의 복을 주시거나 착한 마음을 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도 다 은혜고 은사입니다. 근데 이런 걸 뭐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로 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서 죄 짓는 것은 조금 대가를 치르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인은 농부에게 얘기했을 때 너는 소출이 많이 얻으면 또 연약한 사람들도 곳간에서 채울 만큼 채우지만 남는 거 내가 더 줬으니 막 나누어줘. 이렇게 했는데 안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생명도 잃게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됐으니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갖고 행동했더니 목숨까지 잃었구나. 이제 내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나누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다 채우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나의 생명도 잃게 되고 결국은 내 생명이 잃은 것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래 계획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게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게 된다. 네가 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깨달아 알았으니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생명이 다했을 때에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끝내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창고를 가득 채우고 더 창고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다 채우지 못한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건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계속 나만을 위해서 채워넣었다면 그러면은 지금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마치 앞에 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외식하는 것을 주의해라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것을 계속 채우게 되면 채운 듯하나 부풀어져서 뭔가 내가 얻은 것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뭔가 요구합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근심과 올바른 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양수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설령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것을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것을 딴 사람들한테 흘러넘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너희 것이 없어지지 않아. 내가 너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주고 있는 것이고 너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고 최고의 영광에 있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는 더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것을 니네가 선택하여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도 하고 온전히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삶이 뭐냐면 하늘에다가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이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말 무료 수학 교실, 또 환우 신방 예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정진해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은사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교회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교회에 은혜 주시고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동의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바로 살아가는 것, 올바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삶이 뭐냐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매번 이렇게 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 그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35절부터 40절까지의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
혼인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애쓰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특출나게 남들보다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고, 아니 생각해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나의 외모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우리 기도해 하겠습니다.